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39쪽에 있는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 2절, 2절 말씀만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부활의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총 3주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를 상고할 터인데요. 오늘 첫 시간인 관계로 로마서는 어떠한 성경인가 라는 것을 먼저 살펴본 후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토대가 되는 성경이다. 또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교리서의 역할을 하는 성경이다라는 평가들을 받습니다. 이것의 또 가장 축약된 형태는 갈라디아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바울 신학의 가장 정수가 되는 성경들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총 27권 중에서 그 절반 가까이 해당되는 13권의 성경이 바울 서신서들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위치해 있는 것이 로마서인 것이 바로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고 상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나의 삶의 것을 적용해야 하는 것, 이것이 성경 본문을 읽는 올바른 자세가 되는 것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를 왜 기록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12권의 서신서와 이 로마서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다른 12권의 서신서는 예컨대 A라는 선교지에서 선교를 마치시고 B라는 선교지로 사도 바울이 가셨을 때 이 A라는 선교지에서 발생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인편으로라든지 서신이라든지 소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알게 되셨을 때 이 B라는 지역에서 A라는 지역으로 보낸 서신서들이 대부분의 다른 12권의 서신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가보신 곳에 대해서 보낸 서신서들이 반면에 로마서는 아직 가보시지를 않은 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제3차 선교여행지의 거의 끝 무렵에 해당되는 그리스의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에 앞서서 로마로 보낸 편지, 그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가보시지 않은 곳에 보낸 서신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서신서들하고의 차이점이라는 것인데요. 그 보낸 목적이 뭐냐? 로마서 15장 14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이유들입니다. 첫 번째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칭찬을 먼저 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이 선함과 지식이 가득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함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곳을 아직 가시지 않았음에도 그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냐면 우리 한국의 초창기 때의 선교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초창기 그 선교사들이었던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라 이런 분들이 깜짝 놀라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갓쓴 사람들 시커매가지고 막 그 조선시대의 전통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막 밀면서
자신들한테 세례를 먼저 달라고 막 이러니까 그분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믿었을 때 여러분들이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례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나라와는 달리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나라에는 이미 성경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복음들을 깨닫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초창기 때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인데요.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가시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복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복음 설명의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로마서가 기록되어졌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니곤이라고 하는 곳까지, 그러니까 로마의 동쪽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로마까지는 아니고요. 로마 직전까지를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다니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동쪽편, 로마의 위쪽 동쪽으로까지는 다 선교여행을 웬만한 도시들은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셨기 때문에 로마를 거쳐서 로마의 서쪽에 있는 곳, 그러니까 서유럽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서유럽을 선교를 하시면서 최종적으로는 당시에 땅끝이라고 보여졌던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쪽까지 선교를 계속적으로 할 터인데 여러분들께서 선교 후원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라는 곳에서 맞바로 로마로 넘어가시면 훨씬 가까운데 왜 예루살렘까지 다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했느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 그러니까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라든지 빌립보라든지 골로새 뭐 이런 지역들을 말하는데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헌금 전달해 주는 것이야 다른 사람을 시켜도 될 터인데 왜 직접 가시겠다고 했느냐면 그것도 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방인들이 주는 헌금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자체를 터부시했던 그들의 어떤 고정관념들이 좀 작용을 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못마땅해 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논쟁도 많이 여러 차례 벌였습니다마는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받지 않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할례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굳이 그 율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증거하신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깨달은 사람들의 신앙이 과연 자기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정확한 신앙이냐. 그리고 그들이 주는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사도 바울께서 직접 가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다면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해서 신천지라든지 이단에서 저희들에게 선교 후원을 좀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 돈을 단호히 우리들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깨달았던 복음과 우리가 깨달은 복음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러한 비슷한 생각으로 그렇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직접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러한 것입니다. 목적 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 헌금은 그 목적에 맞게만 쓰여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입니다. 목적 외의 사용은 바로 죄악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선교에는 박해는 필수적으로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해를 두려워하는 선교는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이라고 할까, 이 땅에서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일 뿐 영원한 것은 아니다. 영원한 것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또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께서는 분명히 로마를 거쳐서 로마의 서쪽 편 서바나에까지 선교를 하시기로 하는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국은 하지를 못하시죠. 왜냐하면 로마에서 순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전적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첫 문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편지 쓰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인데 어떠한 바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던 로마 계급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 낮은 위치가 바로 노예인 것이죠. 노예가 얼마나 낮은 위치였느냐면 사람 말귀를 알아듣는 짐승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노예를 죽인다라고 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스스로를 종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랑스럽게 첫 문장에서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진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은 좋든지 싫든지 또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지 간에 어떠한 것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돈의 노예든 어떤 성공의 노예든 권력의 노예든 혹은 자식의 노예든 또 어떤 외모의 노예든 간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극명한 예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분명히 자신을 표현했듯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오늘날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분으로 사도 바울을 꼽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이 종된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종이 되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복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차 드렸던 말씀이지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포메이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릴레이션십이다. 즉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복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알았으면 깨달아야 된다. 깨달은 것의 결과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믿음과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만이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마지막 7절에서는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는 사람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인데요.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즉 이 말씀은 복음 전파와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간곡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1절부터 쭉 7절까지 스트레이트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혈통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성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너희도를 우리로 바꾸어서 있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김문석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평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이 이제 그다음부터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요.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까지가 우리 사명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명 감당하는 자는 두 가지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죽기까지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은 왜 이런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바로 복음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내 자신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십니다. 복음 아닌 것이 우리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